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메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줄을 창에 매달았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산에 다다라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뒤쫓는 사람들은 모든 길을 수색하였으나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라고 알려지는 여인이죠.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 이방 여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심지어는 부도덕한 직업에 속했던 여인. 그녀가 살고 있던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한다는 소리에 모든 주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라합은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 정탐꾼들한테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두려움의 표현은 아니었어요.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대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라합은 어떤가요? 그녀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랑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이것이 확신이 되죠.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래서 단순한 감정이나 지적인 동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말로만 하지 않았고 목숨을 건 언약과 순종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라합과 정탐꾼들이 맺은 언약의 핵심은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약속의 기반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자비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살짝 느낌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설명이 힘들어요.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의미하는 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보이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하심을 묘사할 때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죠. 라합은 정탐꾼들의 생명을 구함으로써 먼저 그 헤세드를 베풀었고 정탐꾼들은 그녀와 가족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으로 그 헤세드에 응답합니다. 이것이 이방 여인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룩한 순간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어디에도 등장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등장해요. 놀라운 장면이죠. 정탐꾼들은 들어오자마자 걸렸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몰면할 고민만 했을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을 숨겨준 것도 라합이고 밧줄을 통해 탈출시켜주는 것도 라합이고 쫓아오는 군인들 다른 쪽으로 보내주는 것도 라합이고 4일간 산에 숨어있으라는 조언을 한 것도 라합이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죠. 이어서 본문 17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오.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 줄을 창에 매달았다. 정탐꾼들은 라합이 베풀어준 자비를 바탕으로 그녀의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할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라합의 믿음이 정말로 진실하다면 이것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들을 내려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표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탐꾼들의 임무와 이 언약을 누설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심판 때에 그렇게 쳐들어올 때에 온 가족이 이 집 안에 들어와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붉은 줄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예표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경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경의 구절도 그것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은 그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도 언급되고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확실한 예표임을 알게 되는 거지 그저 비슷하다, 그게 떠오른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함부로 예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이처럼 믿음의 표지가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다가오게 되는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산에 다다라서 4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뒤쫓는 사람들은 모든 길을 수색하였으나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와요. 38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돌아온 정탐꾼들을 보고 와는 정말 달랐죠. 과거에 있었던 정탐꾼들은 들어오자마자 절망하고 불신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정탐꾼들은 확신과 용기를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어때요? 이들은 여리고성을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들켜가지고 숨어있다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들의 보고는 그럼 어떤 보고인가요? 기생 라합이 그 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보고들이에요. 사실 정탐의 보고 또한 기생 라합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녀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영웅,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멸망할 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해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유능함에 있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의 믿음 속에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사람, 심지어는 이방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심지어는 도덕적인 경계에도 갇히지 않음을 보여주죠.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왜 굳이 기생 라합이라고 계속 소개할까? 그냥 라합 하면 되지. 왜 계속 기생 라합이래? 이는 그녀를 모욕하거나 그녀의 기억을 더럽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요구하시기보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과거보다는 회개한 지금에 주목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거나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악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다시 주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그 순간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 자녀가 악한 죄를 지었다 한들 돌아온다고 그 자녀를 다시 내주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악한 자녀였지만, 정말 씻을 수 없는 죄, 그 과오를 저질렀지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받아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요? 수많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겠죠. 우리에게 이 라합의 삶이 은혜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렇게 구원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은 유명한 이스라엘의 장군도 아니고 실력 있는 두 정탐꾼도 아닌 기생이었던 이방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그녀가 비록 출신이 이방인이고 기생이라는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주께서는 그녀에게 믿음을 주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이방인이고 죄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사용해 주셔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임재하여 주십시오. 철저한 과거의 회개 뒤에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